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와 같았던 저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저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진실로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가운데 또 속사람의 심령의 영혼에 임하셔서 하나 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나병 환자, 모든 나병, 모든 질병, 모든 질고와 슬픔,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고 믿은 자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장벽이 여러분의 내부에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신앙,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내면의 영의 깊은 곳에 그런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십니다.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하면 그 부하가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권자인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명령체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고 주님의 그 권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택한 야곱의 후손들 이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주님을 믿어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면 천지 만물이 서고 그 말씀의 권세에 복종하는 주님이십니다. 권세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런 권세, 그 영광을 인정하십니까? 마음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권세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열병은 그 세균, 장질부사마, 장티푸스 이런 질병의 열병이겠죠. 거기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세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질병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 때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을 야기하는 병균들이 다 소멸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날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이 몸에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손만 대도
말씀만 해도 모든 만물이 다 그 권세에 복종하는데 그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와 여러분의 몸에 와 닿는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다면 신의 아들의 이 권위가 손상되잖아요. 신의 아들들이 하루살이에 물려 죽는 이 사람과 같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전능자가 살아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산을 그 산의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던집니까? 말 한마디로 말이죠. 이 말씀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 우리 주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의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권세와 영광이 나타내기에 너무 역부족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그 말씀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전케 하신 완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새로운 싹이 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흡수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생겨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기서 귀신은 마귀들입니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귀신들을 죽은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이 혼이든지 아니든지 여기서 기록된 성경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Demons, devils. 마귀에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계시면, 믿음이 성장하고 충만하게 되면 모든 질병, 모든 귀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달리고 질병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본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이 모든 질병과 마귀와 모든 가난과 역병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어떤 부분은 남겨두고 어떤 부분은 감당하시고 그렇겠습니까? 어떤 질병은 남겨두고 어떤 질병만 가져가셨겠습니까? 어떤 저주는 남겨두고 어떤 저주는 가져가시고 담당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 마음, 무의식이든지 생각, 감정이든지 뼛속 골수이든지 깊은 영이든지 온전히 이 겉사람 속사람이든지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그 영혼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필경 죽게 되고 육체가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들의 죽은 자들은 육체로 실제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육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구성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주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을 죽은 자들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그 아내가 이게 믿지 않는 남편과 잠을 자다가 어떤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자기의 육체를 벗어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의 남편이 시체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의 실상을 완전하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육체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사람이 알기로는 목수의 그런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다스리시는 권세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의 창조주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영광. 그래서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고 하찮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함께 하나 되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들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으로 안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귀신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돼지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떠나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다른 성경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어떤 그런 그 절벽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절벽을 내리다르면 낭떠러지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모든 마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온전히 믿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치기로 생업을 유지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그런 마귀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사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여기에 요하시고 정말 권세의 주님을 따르고 어떤 새로운 생업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의 생업, 어떤 자기의 산업 때문에 이 메시아 진정한 자기들의 구원자를 거절하고 있는 이 지방, 어리석은 이 지방 사람들을 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해방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또 이 교회들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사람에게 짓밟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어서 그 영광의 권세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또 몇몇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서 정말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전력 질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